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분립개척으로 평촌 드림교회를 분립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정한 목사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시절에 예배 또 찬양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탐방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은혜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또 그 은혜를 또 나눌 때 성도님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엿새 후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며칠 후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은요, 그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어떤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배경을 살펴볼 때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엿새 전에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소란이 있는지 엿새 후, 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직접 보여주고 또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가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치게 되는 그 은혜의 과정과 매우 비슷한 과정을 보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그 은혜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이튿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은혜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를 경험했냐?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가셨는데요,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의 단계는요, 사람을 만나는 단계,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은혜는요, 어려운 십자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와 같이 이런 좋은 롤 모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역, 이런 의미가 좀 어려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먼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 하면은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거든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자세히 보아도 오래 보아도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저는 정말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평촌 지역에 분립개척을 해서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평촌이라는 곳에 오게 된 것은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분립개척을 하기로 했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 막막했을 때 분당 우리교회에서 결정했던 방식은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지는 곳으로 파송받아 가게 될 것을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평촌이라는 곳은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애초에 학교에 들어갈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경고등학교라는 존재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배경고등학교로 인도함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과정 곳곳에서 저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배경고등학교와 평촌드림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분립개척 파송 목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참 어디로 갈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장소를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던 중에 우연히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요,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평촌 지역에 있는데 그 학교를 한번 두드려 볼 것을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요, 용기를 내서 이제 학교를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학교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막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받은 것은 날벼락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찾아가서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지역에 이제 분립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교실 2칸 정도 빌려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지 좀 이런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요, 그 학교 행정실 저 그 멀리서 막 고성이 들렸어요. 목사가 왔다고? 어디 무슨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왔냐고.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디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왔냐고. 교회가 왔냐고. 교회가 학교에 온 거 단물 빨아먹으려고 온 거지,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쫓아내 하고 소리를 확 지르셨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막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지내다가요, 아니 그 학교 두드렸던 첫 시간에 경찰 불러오기 전에 빨리 쫓아내라고 막 그런 고성을 듣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혼비백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분당 우리교회로 복귀했는데요, 분당 우리교회로 복귀해서도 제 얼굴에 사색이 가시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셨던 목사님들께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깜짝 놀라시면서 저에게 걱정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겪은 일을 막 나눴어요. 너 막 사기꾼 같은 인간이 왔다는 소리 들었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경찰 부른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난 이제 학교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어느 학교 가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 다녀왔는데 너무나 봉변을 당하고 나왔다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계셨던 목사님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배경고등학교에 아는 분들 있는 분들 계시냐고. 막 사무실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요, 서로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 학교에 내가 아는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요, 서로 막 예전에 대학교 동창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서요, 결국에 배경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요, 두고두고 참 감동이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아주고 정성을 쏟아주고, 또 자신의 일처럼 예전에 대학교 동창까지 막 그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학교 관계자를 찾아주는 그 진심,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줬어요. 보통 이렇게 전도 오면은요, 한 번씩 교회를 가줬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성탄절 이럴 때 교회를 가다가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를 떠나서 제가 처음 사역한 곳이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 철학, 이런 이론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롤 모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하면서 첫 교육자 수련회 그 순간도 만남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릴 적 모태신앙도 아니고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다니다가 첫 사역지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사역지로 옮겨가니까요, 모든 게 다 신세계고 낯설었습니다. 그때 처음 교육자 수련회를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를 가게 됐는데요, 제 옆에 계셨던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신식 기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자 수련회다 보니까요, 신식 기도원 갈 때 무조건 양복 입고 와야 된다고 저에게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 당일날 교회 갔는데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천 그 대명 비발디 파크는 신식 기도원이 아니라 스키장이었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세상 물정 몰랐거든요. 이 수련회 가서 이제 종일 교육자 수련회 일정을 보내고요. 밤에 이제 스키 탈 사람들은 자유롭게 스키 타라고. 그리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날 제가 스키를 타본 날입니다. 양복 입고. 그런데 그렇게 양복 입고 스키 탄 그 순간이요, 20년 뒤에 평촌 드림교회가 세워질 때 학교 관계자의 마음을 열게 될 스토리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배경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요, 학교 관계자가 그 학교에 교회가 들어가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학교에서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교회를 받아줄지 말지 참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조정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그 백방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사랑의 교회 시절에 그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 학교 관계자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조정환 목사님은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가 목사님들이 다 순수하다 그러지 증거를 대보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비발디 파크가 기도원인 줄 알고 왔던 사람이고, 그때 유일하게 양복 입고 스키 탄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분들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예상치 못한 만남의 축복이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만남의 축복을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개척하는 목사님께서요, 이제 개척하러 가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일산에 하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개척 멤버로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목사님과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남아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방문해 주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셨던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사님 격려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이 이찬수 목사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제 이야기를 가까이서 보시고 아셨던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정말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조정환 전도사님은 빽있냐고, 그리고 아버지는 혹시 유력한 목사님 아니냐고, 혹시 조씨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 있는데 그분이 뭐 가족이나 관계자 혹시 되시냐고.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거든요.
또 목사님들은 제가 엄청 뭐 어떤 치밀하게 계획한 전략가인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이찬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게 제 계획이었다면은 저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타이밍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타이밍이 있으신데, 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주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우리를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모세도 만나게 해주시고 엘리야도 만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만남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사역, 어떤 이 어려운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신실한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거쳐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단계입니다.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정말 이런 믿음의 롤 모델들을 만나고 감격하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모세, 엘리야를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 짓자고 말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만남의 축복, 사람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단계를 경험하셨다면은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단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 말씀에 영향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해서 정말 비참한 자리에 빠진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는 베드로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참 대비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 세족식의 자리, 이런 기적과 은혜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늘 같이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있고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승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받는 그런 경험을 가룟 유다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정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받자마자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막 예수님께 막 표현하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은혜를 받자마자요,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동급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자마자 그냥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곳에 이끌어 오신 이유는 여기 초막 지으려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 은혜에 막 감격하고 도취되어서 여기 초막새 짓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인간들과 동급 취급하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기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문제인데요, 은혜를 이상하게 받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그분들 중에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은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때마다 저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참 겸손하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잘못 받으면은요, 내가 변화산에서 막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에 초막새 짓는 게 막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막 은혜 잘못 받아서 막 이렇게 베드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요, 참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말을 끊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서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결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함께 길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집을 가는 길인데요,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차들이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하는 딱 순간에 갑자기 제 눈앞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으아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깜짝 놀랐죠. 온 힘을 다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고라니가 너무 앞에서 튀어나와가지고요, 고라니하고 제 차하고 충돌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라니도 막 차에 부딪혀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요, 저희 가족도 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나와보니까 차가 막 앞부분이 막 상당히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죠. 그때 현장으로 출동한 그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객님 차는 우리가 맡겨드릴 테니까 고객님 집으로 편안히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 오면서 보험회사 직원분이 교회 다니는 분 같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감동했거든요. 이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더 감동인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보통 그렇게 사고 나면은 다음날 더 아픈데 고객님 괜찮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밤에 차는 공업사에 잘 맡겨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제 전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그 통화를 마치려고 할 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이제 전화를 끊으면은 센터에서 전화가 올 건데 그때 꼭 1번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1번은 가장 친절, 막 이런 건데 1번을 눌러서 가장 친절했다는 평가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는요, 그 센터에서 걸려올 전화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센터를 의식하니까 정말 센터 의식하고 나에게 친절은 그런 친절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보험회사 직원분이 센터 의식하면서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우리는 그 센터를 의식하는 보험회사 직원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 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면은요, 이 센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교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 그리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단계를 지나면은요, 정말 중요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장의 잣대가 무엇일까요? 처음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아버님, 목사님 얼굴도 보이게 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 영향을 받다가 그 다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고백한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3절 찬양이요, 딱 이 고백을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단계까지요? 오직 예수 외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단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인간들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여야 저는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드러나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경험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성교회가 그런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거 뭐 어려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임재, 구속한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표정의 변화입니다. 얼굴 표정에서부터 바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을 때 그 모세에게 나타난 변화는 얼굴의 변화였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을 때 첫 번째 모세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사람들이요,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성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니까요, 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 한성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교회 방문했었다고 탐방 왔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그때 예배 때 성도님들의 표정이 많이 막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한성교회 하면은 행복한 사람들, 이런 표어가 항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특세를 준비하는데 주제도요,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이 주제랑 제가 이곳에 탐방 왔을 때 보았던 성도님들의 표정이랑 너무 이게 매칭이 돼서요, 참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때 그 금요 성령 집회 그 탐방 왔다가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어요. 같이 탐방 오셨던 목사님들이 와, 진짜 특별하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가요, 이제 기도 딱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날이 뭐 특별한 날인지 모르겠는데 요구르트를 주시는 날이었거든요. 뒤에서 이제 요구르트 먹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요구르트 마실 때 성도님들 표정을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르트 마시면서 역시 막 이러면서 막 기도 한참 찬양 뜨겁게 하고 또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나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갑자기 막 표정들이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와서도요, 그냥 이게 뭐 새벽이 아니라 그냥 저녁에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정도로 한 분 한 분 어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와 같이 주의 광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롤 모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래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믿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 그 첫 번째 걸음,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만남,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신실한 롤모델, 하나님 제 삶에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것,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